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통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영광을 더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있으나 고통을 말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은 사람을 죽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세상, 좋은 만남, 좋은 공동체, 좋은 만남 가운데서는 고통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고통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죽는 것이죠. 고통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벌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고통을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존중되어질 때 수용되어졌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죠. 그때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화려한 왕국의 왕으로 솔로몬은 뭐 성경 안에 있지 않아도 보통 상식으로도 솔로몬은 참 풍성하고 화려하고 많은 복을 세상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은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거기에는 또 뭐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도 있었죠.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러운 솔로몬이 받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 여러 그 축복을 볼 때마다 참 부럽고 부러운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화려한 왕국의 왕으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왕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왕도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풍성한 희로애락을 누리고 인생 여행길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어떻게 연결하여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요. 버려야 할 것도 있고요. 간직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조정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 르호보암이 뭐 잘해서 왕이 된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신하와 백성들이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이 잘한 일도 있죠. 솔로몬의 영광은 남겨도 주지만 솔로몬에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뭐 상담하고 또 심리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일 중독자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권력 중독자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영광은 남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백성을 학대하는 정치는 그만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싹이 났었던 것이죠. 지나치다. 근데 무서운 왕이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힘 있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 중에 아주 탁월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인데 아마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많이 따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신하들 중에서도 이게 좀 괜찮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 보면 사울 왕 밑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능력 있고 좋은 신하였었죠. 근데 왕이 신하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 신하를 잘 활용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는 또 괜찮은 신하였던 것 같아요. 신하 중에 탁월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왕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럴 때 즐겁습니다. 백성들이 이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신하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물론 좋은 얘기만 들으면 좋지만 좋은 얘기 듣다 보면은 간신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왕국은 이렇게 망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왜 불편한 거 그런 거 이렇게 고치고 새롭게 하라고 지도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처럼 뭐 인생에 모순이 없고 그런 곳이 아니면 거기에 무슨 그 지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하 중에 탁월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왕은 백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많이 부족한 지도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 과거의 영광을 연결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이어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광을 풍성하게 할 사람은요, 먼저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견인데 그 의견을 권위에 도전한다고 오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 저희 여러분들도 과거에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거의 영광을 지키고 싶지만 거기에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있었을 때 그것을 권위에 도전한다고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있었죠.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총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능력 있는 신하를 솔로몬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보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신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의 소리가 불편한 얘기들이 많으시잖아요. 민원이 많잖아요. 원성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서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신하도 왕이 총애를 받고 사람은 즐거운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전하는 것을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능력 있는 신하는 도움이 아니라 불편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만 가지고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만 가져오는 거야? 왕인 내가 많이 불쾌하다, 많이 괴롭다, 내가 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조선시대 왕도 있고 고려시대 왕도 있고 보면은 왕들이 타락할 때 왕들이 그 귀가 다친 거죠. 마음이 다친 것이죠. 그때 나라는 힘들어지지 않나요? 아마 솔로몬이 잘한 것도 참 많지만 그 솔로몬 왕국이 힘들어진 것은 그때 마음이 다쳤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의견, 불편함이라는 것은요, 고통스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고통이 치유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있다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은 따르고 있지.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솔로몬을 피했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애굽에 가 있었어요. 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오는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여로보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려온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곧바르게 없으니까 총망받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왕에게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아마 여로보암은 좀 이렇게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 앞에 가서 저희 여러분들이 옳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 했다 오해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간신처럼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불편한 말, 심기를 거스리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적어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강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선왕이었었던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백성들이 지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솔로몬은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시작하는 왕이잖아요. 젊은 왕이잖아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여로보암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새로 된 어린 왕에게 이전의 영광을 지키고 솔로몬이 가졌었던 영광도 지키고 그 영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도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근데 힘든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지쳐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든 얘기를 못 듣는 것은 그 힘든 얘기가 힘듦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힘들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불편한 얘기는요, 이렇게 마음에 짐을 하나 갖다 주는 거 똑같아요. 그걸 딱 듣고 나면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직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이구나라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라라고 잠언서 말씀이 있죠. 근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힘이 충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요 어려웠고 또 솔로몬이 이러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아마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그 백성들이 보다 솔로몬이 어려운 것이죠. 벽에다 대고 어떤 지도자를 보니까 벽 같은 거예요. 벽에다가 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러한 백성들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있는 것이죠. 말하면 뭐래? 말해보았자 벽에다 붙이시는 건데 이럴 때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절망감과 이런 하소연이 왕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오해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왕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러 여로보암이 나온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누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얘기하면 그것을 어떨 때는 수용하고 어떨 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여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 얘기를 듣고요.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함에 백성이 가니라. 새로 된 왕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통한 백성의 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을 달라. 내가 3일의 시간을 갖겠다. 3일 후에 보십시다. 이겠어요. 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르호보암이 지혜로웠었던 것 같아요. 즉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3일 동안 내가 한번 그 의견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의견을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즉답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지혜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면 그 말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말하고 나면 중간에 아닌데 싶은데도 뒤집을 용기 없으면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말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말은 축복의 말, 생명의 말, 그런 말은 저희 여러분들도 살아나게 하고요. 저주의 말,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 그런 말들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말, 생명의 말씀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괴의 말이 있다고 하면 파괴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참 좋은 태도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풍성하게 할 사람은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 극단적인 사람이 아닌 더하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과 백성들의 고역을 감하여 달라는 의견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신하들 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어르신들 원로들이 있잖아요. 원로들에게 그 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역을 감하여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6절 말씀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1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은 솔로몬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못하였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로들이 이야기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는데 아무하고나 말하지 않죠. 이거 말했다 밀어내는 사람과 말하면은 불똥 튀겨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 말을 지혜로운 자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솔로몬 왕국의 말기에는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원로들이 봤었을 때 솔로몬에게 말 잘못했다가는 해함을 당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로들은 솔로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말이 없어요? 말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해봤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원로들이 말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지 좋은지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말기에 솔로몬은 미련했었나 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들에게 말이 있었으나 그 말을 들어줄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해만 하니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오해하는 사람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섭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해요. 왜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왜 입을 다무십니까? 왜 말하지 않으십니까? 말할 때마다 오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긋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들에게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어쩌면 여로보암을 통하여 왕국의 영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진심이 있다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원로들도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자는 고통받는 자들의 사정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얼굴에 낯빛이 안 좋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요즘 불편한 일 있으신가요? 요즘 혹시 뭐 고통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없을 때 그거 못 물어보겠어요. 나도 힘든데 그 얘기 들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여러분들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은 있으나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서 보이는데 못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그 얘기를 떠안아서 그 얘기 듣는 것마다 내가 너무 괴로워. 지쳐있는 자들인 거죠. 지쳐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쳐있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 식사를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갔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시간 온 거 아니에요? 이 시간도 일해야죠. 이 시간도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내 마음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을 구별해서 온 거예요. 뭐 시간 남아서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셔도 일은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일은 다 못하는 것입니다. 골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시라고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 가운데 일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들은 백성의 고통의 멍에를 감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또 왕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젊은 왕한테 이해한 거예요. 원로들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지는 오래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선왕이 있었을 때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되면 그들을 잠깐 쉬게 해주십시오. 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힘이 생기면이죠. 그때, 우리 르호보암 왕,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때 하십시오. 지금 지쳐있는 자와 하지 마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십시오. 그에게 먼저 후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힘이 나면 백성들도 뭔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해보자고요. 솔로몬의 왕국에서 할 수 없었던 걸 르호보암 왕국 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백성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백성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백성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왕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신나게 일할 수도 있고 백성들의 고통을 돌볼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르호보암 왕이요, 백성들이 지쳐있으니 백성들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힘이 나면 그때 한번 신나게 일하셔도 돼요. 좀 이따 일하셔도 됩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이런 원로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영광을 풍성하게 할 사람은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자를 일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자를 고통받든지 말든지 그냥 일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왕 자격이 있습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젊은 신하들.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고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젊은 왕은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할 때 힘이 있잖아요. 막 의욕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왕이 나한테 왕권을 줬어요. 왕권이면 절대 권력이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시키면 다 할 것이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지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힘을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힘으로. 근데 백성들의 고통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젊은 왕도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되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잖아요. 원로들의 이야기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로들의 응원을 받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원로들은 지금은 전쟁의 때가 아니라 평화의 때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쉼을 통하여 힘을 길러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이죠. 왕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직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응원해 줄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는 누구랑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누구가 어떤 말을 줄지 알고 가죠? 어느 누구한테 가면 위로해 줄 거야. 어떤 누구한테 가면 그가 나를 혼낼 거야. 다 사람 찾아서 가죠? 예. 그럼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람 골라서 만난다는 얘기는 마음이 열린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물론 원로들이 응원해줬으면 훨씬 좋아요. 그죠? 근데 원로들은 불편하지만 얘기한 거예요.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듣는 척 한 거죠. 르호보암은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자라났었던 젊은 신하들에 가서 그들은 응원을 읽고 간신들을 만나러 간 거죠. 사실은 간신은 왕이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인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물론 이제 거의 인격 존중이 있고 또 아름다운 성품이 있길 바래요.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마음의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자신을 응원해 줄 간신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힘을 얻고 행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있죠. 그러면 이게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면 뭐 자유인데요.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시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했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이 왕이 무슨 일 듣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그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은 교만한 얘기죠. 솔로몬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자고 얘기할 것입니까? 왕 때문에, 왕이 아버지여서 생긴 그 세습받은 권력인데, 근데 솔로몬은 개척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의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근데 미련한 자 얘기를 듣고서 저는 르호보암이 그 얘기 듣고 놀랐어야 돼요. 아, 간신 중 간신. 얼마나 간신이에요? 나 이제 젊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 알아봤어야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사실은 이거 간신 때문에 나라를 뺏겨버릴 거야, 이래서.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빼앗겨주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의논을 했었던 것이죠.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습니다. 왕이 포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의 그릇이 그런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냐면요,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 욕심의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에 채워지는 것 같죠? 욕심의 그릇은 채웠어요. 깨졌어요. 밑이 깨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새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도 계속 깨지고 새는 거예요.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더러운 거예요. 채워졌는데 더러워서 나눌 수가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릇 있죠?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화가 난 거죠.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유산이 뭐예요? 유산. 과거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받을 게 없도다. 다윗의 손자를 보니 끝났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근데 다윗이 자식 잘못 키웠구나. 다윗이 진리를 숭상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손자는 세상적이구나. 그 손자는 포악한 왕이구나. 경험도 없는데 포악하기까지 하구나. 다윗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타락했었을 때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너에게 받을 게 없다.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과거에는 너희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있었으나 지금 보니 아무것도 또 받을 게 없구나. 그리고 너네 집이나 잘 다스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서. 근데 르호보암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백성들은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말이죠.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죠. 저는 인생은 평행선일 때가 있어요. 평행선. 이 얘기를 하나 나누고 기도할게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돼요. 불통. 그게 뭘까? 평행선이죠. 서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만나느냐? 상실이 있었을 때 만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를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도가 같은 거예요. 앞사람도 엄청 열심히 뛰는 거예요. 뒷사람도 열심히 뛰어가는데 앞사람이 더 빨리 뛰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앞사람이 힘이 빠질 때 만날 수 있어요. 앞사람이 힘이 빠지면 뒷사람이 따라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도가 같아서 만날 수 없는 것을 평행선과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졌어요. 그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달려가시면 뒷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인생 후배랑 만나기 힘들어요. 자녀와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제자와 만나기 힘들고 인생의 후배와 만나기 힘들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과거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면 오늘 만나기 힘들어요. 저와 이 여러분의 앞사람은 과거예요. 과거가 너무 열심히 일하면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과거가 오늘을 덮어버리고 오늘이 오늘같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도가 같아서 만날 수 없는 것은 평행선과 같은데요. 앞사람이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사람이 전속력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서 만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고민해드리고 싶어요. 과거가 힘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좀 힘이 빠져서 과거가 천천히 때론 과거가 멈추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충분했잖아요. 근데 그 과거가 오늘까지 끌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속도를 주고 싶지 않아요. 과거도 열심히 돌리고 싶어요. 과거를 열심히 돌리는 거, 근심, 걱정, 염려, 상처 뭐 이런 걸 막 돌리는 거죠. 불안, 후회, 어쨌든 막 괴롭히는 과거의 소리들. 너무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일하고 있어서 오늘 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그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환점을 돌면 상실이 일어납니다. 속도가 늘어나기보다는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멈춤을 향해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멈춤의 친구가 있어요. 멈춤의 친구가 뭡니까? 멈춤의 친구는 지침이에요. 지침. 지쳐야 멈출 수 있어요. 지침이라는 불쾌한 친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지치는 이유는 멈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는 거 무섭죠?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멈추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멈추는 게 안식이에요. 인생 가운데 지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멈출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멈춤은 영원한 멈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 무서워하는 그 멈춤은 영원한 멈춤이 아니라 힘이 날 때까지 쉼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식하십시다, 쉬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을 것이 무서워요. 왜냐면 쉬었다가 다시 못 움직일까 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멈춤을,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상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새롭게 태어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가정을 보며 요즘 제가 많이 부러워요. 이 얘기 하나 나눌게요. 제 아내의 가정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데 제가 부러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54년 살면서 부러운 게 없었나 봐요.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들은 감정을 안 써요. 근데 요즘에 제가 굉장히 부러운 게 뭐냐면 저희 그 장모님 어머님이 30세에 남편을 잃으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80에서 50년을 이렇게 인생 험한 길을 사셨잖아요. 그 5살 때 아빠를 잃어버린 저희 제 아내의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3살 때 아빠를 잃어버렸고,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절망과 힘듦과 뭐 힘듦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것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50년이 지나서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아들과 딸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아내가 오빠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살, 3살 때 헤어졌는데 이렇게 막 오누이가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 옆에서 전화를 제가 듣거든요. 근데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러움을 느껴봤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의 그 가정에 너무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겠습니까? 네, 제가 부럽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저희 가족을 보는 거예요. 저희 원가족을. 나의 남은 가족이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2아들이 저의 진짜 가족이죠. 그런데 나의 부모님의 가족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2명 남았어요. 우리 큰형하고 셋째 형.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고 우리 둘째 형은 또 천국에 갔고 우리 큰형과 셋째 형만이 저의 부모님의 가정이에요. 남아있어요. 근데 형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65세 때 저는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때 제가 20살,
저희 엄마가 나이가 73세 때 제가 35살 때 헤어졌어요. 잃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54살이 됐어요. 4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멈추었기에 저는 11년만 지나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납니다. 11년이 있으면 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니까 육신으로는 못 만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나이쯤에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 결혼 받아놓고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한 달 뒤에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 쓰시다가 고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꿈은 내 자식 결혼을 시계 못 가셨어요. 저는 우리 두 아들 결혼식 때 건강하게 살아. 그것을 보고 싶네요. 19년이 있으면 저희 엄마를 만나요. 엄마의 마음을 만나요. 그리고 먼저 천국 간 저희 둘째 형 51세 때 멈추었거든요. 저희 둘째 형의 마음은 벌써 제가 몇 살 더 지나 더 알 것 같아요. 원로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로들의 마음은요, 원로들은 달려본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늦추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멈추어 본 자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자들의 지침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지친 자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요. 천천히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빨리 달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 원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천천히를 이해하고 천천히를 누릴 수 없다 온다면 아직도 우리는 인생이 풋내기인지도 몰라요. 따라오는 자들의 지침을 볼 수 있는, 지친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지친 자들이 천천히 걸어올 수 있도록 천천히를 용납해주는 사람, 원로들이 속도를 늦추고 멈추면 따라오는 자들이 쉼을 얻고 원로들의 응원을 받아 원로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을 때 아니라 영혼의 마음이 천천히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쳐서 천천히 걸어온 자들을 안아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함께하여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느 날 신나게 달려보아요. 힘 있는데 안 달려볼 건 없죠. 힘 있는데 한번 달려봐도 좋죠. 근데 인간적인 힘으로 달리다가 사고 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통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